요나서를 계속 공부하고 이제 요나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요약하고 서머리로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것을 녹음된 것을 제가 잠깐 봤는데 여러분들께 큰 죄를 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54분을 설교했어요. 이민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고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계속 경청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물론 다 제 잘못이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다 잘 들어주신 잘못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말이 느리고 서론이 길면 더 길어질 수 있는데 45분, 50분까지 오늘 가는 걸로 하죠. 30분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요약이니까요. 그리고 그거 더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오늘은 제가 주님께 열심히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설교할 때 제가 제일 설교하고 후회하는 게 설교 길게 하는 것과 설교할 때 언성이 높아지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짧게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하시고 그리고 두 번 더 질문을 하십니다. 요나서 4장에서는 하나님이 질문하는 게 세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이 박농 클로이나여서 성내는 것이 그렇게 옳으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것은 12만 명 좌우를 구매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이 가축들 그리고 이 경제를 내가 생각하지 않아야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십니다. 그 질문 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그리고 4장에서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알려주시고 싶고 그리고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요나 후에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요나가 아무리 부족하고 그리고 아무리 분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사용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흔들렸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분노하였는가 그리고 요나가 이렇게 죽기까지 분노하였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저번 주에 생각했는데 제가 그것을 좀 정체성과 같은 그러한 정체성을 잃은 모습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복음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들의 삶에서 갈등이 있고 마음속에서 그리고 머리에 복잡함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모든 일들을 볼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이 믿음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제가 그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폴 트랩이라는 상담학자가 있는데요. 그 분이 midlife crisis에 관한 책을 썼어요. 저도 40대 그리고 50대 초반 중반에 midlife crisis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midlife crisis는 폴 트랩 이야기는 identity crisis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청소년기나 아니면 사춘기나 아니면은 나이가 들어서나 다 우리들 가운데 혼란이 있는 것은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생긴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에 위기가 생겼다는 것이죠. 정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복음 안에서 정체성을 찾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 있는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체성을 어디서 찾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자녀로서, 아니면 친구로서, 남편으로, 여친, 남친, 어떻게 정체성을 찾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을 저는 저번 주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그 연합됨이 가장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내 그 정체성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 때에 그 외의 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쌓으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고로 바라는 것,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쏟아놓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의 정체성을 잊었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체성을 물고기 바닷속에 있어서 좀 찾았어요. 찾았다가 금방 또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요나의 문제였고 아마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나서에서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긍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배 서론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다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다 아는 말씀인데 받아들이지거나 아니면 적용되기는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긍휼을 보이십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교회 최근에 나가시는 분들 모두 다 이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고 자꾸 까먹는 것 같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이기심을 배우게 되고 또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긍휼을 보시고 사랑을 보신다라는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배워야 되는데 요나서 4장에서 오늘 저희들에게 계속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2절에 요나가 정체성을 잃고 분노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제가 분노하는 겁니다. 요나가 4장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분노하는 것은 사랑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하지 못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머릿속으로 이해했지만 이게 어떻게 삶으로 연결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요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목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죄에 빠지고 헤맬 때가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험에 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바로 그랬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지금 크게 시험에 들었습니다. 크게 시험에 든 거죠. 좀 더 그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좀 더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면 삐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주 크게 시험에 들었습니다. 엄청난 성과를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후회하고 회개하고 또 원망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이 사람은 계속 어떤 정체성으로 붙잡고 있었냐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 지파 사람이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에 끝까지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주의로 너무 끝까지 사로잡혀 있어서 이 다른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월주의로 가득 차 있고 인종차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인종, 다른 민족,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고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꼬라지를 볼 수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질문하세요. 너 어떻게 이렇게 분노를 하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의에 빠져서 잘난 척하는 요나도 사랑하시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하신다. 이 말이 오늘의 핵심인데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은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비기독교인들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보통 비기독교인들과 대화를 나누면 기독교가 이래서 잘못됐고 교회가 이래서 잘못됐고 이래서 잘못됐습니다 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는군요. 근데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비판이 많아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교회를 다니시는 기독교인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데도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나 단순하게 복음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글을 쓰면 우리 교회는 비슷한 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교회들마다 다 다른 답들이 나올 거예요.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다 다른 답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기독교인의 윤리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다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처럼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흠이 없고 쓰러질 수 없고 실수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비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 교회 안 나갈래요. 저 사람 보세요. 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완벽하지도 못하고 잘못됐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사과를 안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핵심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잘 살고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오해 때문에 비기독교인보다 훌륭하다고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비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독교인들도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처럼 본받으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다윗처럼 되면 어떻게 해요? 저 다윗처럼 하면 저희 교회에서 잘려요. 저 목사로 있을 수 있습니까? 다윗처럼 살면? 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살면 됩니까? 그건 교회에서는 안 잘리겠지만 저희 아내에게 잘리겠죠.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되라고 합니다. 다윗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다윗처럼 됐으면 좋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커서 성인이 돼서? 그거 아닙니다. 분명 기독교인들은 비기독교인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달라야 되는데 그 차이를 인간의 존엄성이나 종교적인 훌륭함으로 측정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으로 아니면은
윤리적인 훌륭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측정하면 잘못된 것이고 기독교의 이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십니까? 본질적으로. 그 차이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찬이 됐을 때, 주님께 인생을 맡겼을 때, 믿음으로 천국의 시민이 됐을 때, 중생의 체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어떻게 무엇이 다릅니까? 더 강해지셨습니까? 더 훌륭해지셨습니까?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기독교인은 더 훌륭했다. 아니면 더 부자가 됐습니까? 더 건강한 사람이 됐습니까?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은 자기가 죄인이며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월감이 나올 수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자기가 약하다고 인정을 하는데요. 그 모습으로 계속 사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강함을 말씀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힘으로나 아니면 의지로, 우리의 윤리로, 우리의 도덕성으로, 우리의 훌륭함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인정하고 은혜가 없다면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인생의 의미가 없고 방향도 몰라서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훌륭하지 않잖아요.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월등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본질적인 차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깨어짐과 추악함을 인정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은혜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에요.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두 번째 차이점은요. 깨어짐과 추악함을 인정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느냐 달려가지 않느냐 여기 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리스도로 붙잡힌 바 되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로 달려가야 되고 그리고 주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교리적으로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것이 연결되지 않죠. 그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요나는 자기는 은혜로 왔으면서 느느웨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며 돌이킬 때 차라리 죽겠다라고 합니다. 벌받아야 할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때 열받는 거예요. 벌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벌받아야 할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열받는데 그 벌받아야 할 사람보다 우리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측정하는 그 기준을 가진 그 자체가 저희는 그때부터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4절에 아주 요나의 불평투성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내가 섬기는 것이 옳으냐? 옳습니다. 죽기까지 옳습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긍휼을 여기는 것이 옳으니까. 5절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성읍에 나가서 보잖아요. 초막을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삐져서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단식 투쟁하는 사춘기 모습하고 좀 비슷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긍휼을 베푸십니다. 7절부터 8절까지는 요나의 불평이 나오고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시각이 어떤 시각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고 하고 죄로 가득 찬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보셨는가? 이 죄로 가득 찬 사람,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표현이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우를 분별을 못하는 것을 영적으로 아니면은 육체적인 나이로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맞는 것 같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12만 명, 120,000, 그 많은 사람들. 보통 옛날 그 시대에 한 도시의 인구를 이야기하면 3,000에서 4,000명을 도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12만 명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싫어하셨는데 우리도 혹시 그러지는 않는가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나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왜 이렇게 분노를 하니? 왜 이렇게 화를 내? 이게 이렇게 화가 날 일이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분노하시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면서 분노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보면서 울고 있는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우는 모습,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어요.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좀 생각할 것은 이 요나서가 마지막으로 끝나가면서 이제 이게 질문으로 끝나잖아요. 어떻게 됐다라고 결론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해주지 않고 질문으로 끝나서 이 요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하는 적용점으로 저희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다시 말씀하시는 성경 본문이 나옵니다. 제가 요나서 1장 처음 말씀드릴 때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태복음 12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많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것인지 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 표적을 봐야지 알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이런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 표적밖에 보일 수 없어요. 그 표적은 무슨 표적이에요? 그 표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 표적이라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4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내가 죽음의 음부에 4일 동안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표적이 바로 이 표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나의 그 스토리를 예수님은 당신의 그 구원의 스토리로 직접적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가기 싫었던 요나,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기 싫었던 그 요나의 모습과 예수님을 대조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그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표적밖에 없다라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100년 전에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100년 전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던 B.B. 월필드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아주 좋은 에세이를 쓰신 게 있어요. Emotional Life of Our Lord라는 그러한 그 에세이입니다. Emotional Life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감성적인 삶, 우리 주님의 감정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감정으로 어떤 감성을 가지고 사셨나 하는 것을 쭉 연구했습니다. 그가 찾은 결론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서신서에 그 복음서에서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번 웃을 때마다 20번 울었다. Jesus weeps 20 times for every one time he laughs. 한 번 웃을 때마다 20번을 울었다. 우리 주님은 슬픔을 아시는 분이었어요. 주님은 마음을 아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는 분이었어요. 주님은 우는 분이었어요. 눈물의 분이었어요. 가장 깊은 곳으로 우리의 마음에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내가 이 삶을 그리고 이 상태를 그리고 이 상황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어떻게 내가 전할 수 있을까? 이 감정은 뭐지? 라고 너무나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슬픔의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눈물 안에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긍휼의 눈물이었어요. 긍휼하심. compassion. 긍휼하심에 대해서 저희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긍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심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갑자기 웬 가축입니까? 갑자기 왜 가축이라고 하셨을까? 가축은요, 월드 픽처예요, 월드 픽처. 이 시대의 가축은 그 시대의 경제를 이야기하는 거였었습니다. 캐럴. 그 캐럴이 얼마나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그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가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구하냐 구하지 못하냐를 이야기하는 건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의 이 경제가 거기에 내가 마음을 두지 않겠느냐. 주님께서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변두리에 있고 그리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요나서의 핵심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핵심입니다. 과연 기독교는 무엇일까? 과연 복음은 무엇일까? 복음은 가장 소외되고 가장 변두리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믿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까지 뻗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끝까지 뻗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요나서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저희까지는 왔는데요. 더 뻗쳐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가축이라고 말했던 그리고 그 12만 명, 120,000 people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나 많은 여러 모에서 주님을 모르고 고생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요나를 이야기하시면서 저희들을 또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요나는 안 갔어요, 처음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는 안 갔는데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보이십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시고